안녕하세요. 김신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출애굽기 7강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과 함께 오늘 7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장인 이드로에게 본인이 이제 애굽의 내 형제들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그 말을 듣고 선뜻 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일평생 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샬롬, 평안히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힘을 얻어서 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애굽이라는 곳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바로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너를 죽이려는 바로는 이미 죽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이렇게 한 번 더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권면하시고 또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가족들에게 내가 애굽에 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갑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엄청난 그 애굽의 교육을 받고 또 무술도 배우고 남부러울 것 없이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모세, 본인의 능력으로 학대받는 자기 형제들, 동족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자기가 지금껏 경험했던 그 방법으로 구출하려 했지만 그에게 닥친 것은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요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모세.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것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느냐,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에 가진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이 모세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가기 전에 참 이상한 그런 일이 모세에게 벌어집니다.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내 말과 내 능력을 갖고 바로를 만나지만 바로는 너에게 선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는 오히려 너의 말을 듣고 너의 능력을 보고 마음이 더 완악하여서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올 텐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자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잇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하나 힌트를 주시는데, 내 장자를 내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의 애굽의 장자를 내놓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은 처음에는 아마 모세가 이 말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0가지 재앙에서 6월절에 장자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더 깨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미리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준비를 하도록 하십니다. 자, 이렇게 소명을 받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참 특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 위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가고 싶지 않다는 모세를 떠미신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 모세에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셔서 거의 거반 죽게 하시니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떠미셔서 애굽으로 큰 결단하고 가족을 이끌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고 있는 이 모세입니다. 본인이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억지로 가고 있는데, 또 중간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전에도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모세를 격려하고 바로 왕이 이미 죽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 능력이 지팡이 갖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는데, 이 중간에 가고 있는 이 모세, 애굽으로 가는 중간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때 이제 시포라가 게르솜에 그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여서 모세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너는 내 피 남편이라. 이 피라는 것은 실제로 피입니다. blood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의 그 피를 보게 한 그런 남편이다. 이런 말을 모세에게 하면서 모세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목숨을 유보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많은 그런 논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런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때는 큰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할례 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그들을 인도해야 될 영도자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에는 좀 퀘스천이 그려지는 것이죠.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잊어버림이 있지 않았을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기에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갖지 못했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400년 동안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한, 할례 언약이 많이 희석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모세는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또 십보라는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자녀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알았는지 참 그것도 궁금하고요. 하지만 십보라는 영적인 아내였고 또 지혜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가 막히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가 살아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그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오시는데, 비록 부름받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순종하며 지키라는 것을 더 심각하게 앞으로 더 얘기하지 않았을까, 확실하게 세워지는 그런 순간이었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또 귀중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3살 위의 형인 아론입니다. 아론을 중간에 만나는데, 아론을 만나는 그 과정도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미리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 올 텐데 너가 모세를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어디서 만나냐 하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곳.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산은 미디안 광야와 또 애굽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산에서 둘이 상봉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론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또 빼내오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지를 이제 상세히 듣게 되면서 아론도 모세의 그 부르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모세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론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손 위이지만 모세를 존대합니다. 리더자로 세우고 본인이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를 돕는 조력자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세우면서 조력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리더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력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조력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력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참 뜨겁게 상봉하며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실지를 상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의 그 이야기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들을 환대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틀어지게 되는데요. 바로를 만나는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바로를 만나는데, 참 바로 만나기 전에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지팡이 손에 잡고 이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다짜고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십시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광야의 200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선조 때부터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내 말대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낼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말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모세와 아론의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로의 이 반응은 불보듯 뻔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나의 권능의 지팡이를 갖고 바로에게 내가 하라고 한 그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로는 꿈쩍도 안 할 것이다. 미리 언지를 시켜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 부딪히는 것은 항상 반대입니다. 거절과 반대. 예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첫 번째는 반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렇게 반대하지? 다 반대를 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스를 하는 그런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나갔다가 반대에 직면하게 되면 참 마음에 낙심이 들게 되는데요. 미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끝까지 장자가 죽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반대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일어나면 참 우리 마음이 힘들게 됩니다.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길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매뉴얼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가 들을 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40년 전에 예굽인을 죽인 애굽의 왕자 모세라는 사람이죠. 전설로만 들었던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말할 때 얼마나 바로가 우습겠습니까? 바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그에게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제가 한번 바로왕이 되어서 표독스럽게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얼만큼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분하여서 명령을 바로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었는데 짚을 주지 말고 똑같은 수요대로 벽돌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배나 늘어난 것이죠. 전에는 그래도 짚을 줘서 진흙과 함께 이겨서 하루에 뭐 100장이면 100장 이렇게 성인이 만들어야 되는 벽돌이 있었는데 똑같이 100장의 그 벽돌 갖고 짚을 너희들이 구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늘어나는 거죠. 집도 구해서 또 벽돌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벽돌 만들 때는 그 안에다 지푸라기 같은 거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고역을 바로가 시키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푸라기도 없이 벽돌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제때 벽돌을 수요대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니까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마구 때리면서 더 바로 왕이 시켰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이것밖에 못 만드냐고 막 고통을 주고 학대하면서 때리면서 일을 시킵니다. 수요를 마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록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벽돌 수요를 얼만큼 했는지 그 기록원들이 바로왕에 와서 우리 백성에게 지금껏 이렇게 벽돌 만드는 것도 무리였는데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벽돌 수요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게으르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을러서 그러는 거다. 왜 우리가 게으릅니까? 우리가 밤을 새도록 만드는데도 도대체 수요를 맞출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록원들이 말하니까 너희가 보낸 모세와 아론 그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일이 많은데 무슨 제사냐? 그것은 너희가 게으르고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더 큰 고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바로왕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원들이 그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세와 아론을 만나면서 마음에 그 억울함과 분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세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모세 아론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 아론이 그들의 그 억울하고 분한 이야기를, 자기들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세를 또 이해가 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자인 기록원들도 이해가 됩니다. 참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낙심되어서 뭐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더 힘들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오히려 정말 그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듣고 왜 당신이 와서 우리를 더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얘기를 들을 때 모세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학대받나이까?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기도 서로 간에 이제 원망의 기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의 기도를 하고 참 초기에 모세의 그 부르심에 장로들과 바로의 만남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3파전을 볼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 이 삼각 구조 가운데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요. 참으로 다이내믹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석하고 안타깝고 또 야속하고 또 원망이 들고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계속 더 분노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욕이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도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한다는 것은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으니까 단숨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모세에게 너희가 내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 번 누차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자기에게 원망할 때 40년 전에 자기를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트라우마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가 최고의 적임자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지 참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샬롬, 평안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